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9편은 저는 단락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과거의 회상,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대적기도, 이렇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9편 위에 1절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9편을 보면서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시온시라고 해서, 시온시는 여호와를 대망하는 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길 원하는 것을 시온시, 또 여호와 대망시라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129편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어쩌면 이게 저주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악인들에 대해서 좀 저주하는 내용이 있어서 약간의 저주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거듭나면, 정말 죄사함 받으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참 뭔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오는 게 뭐냐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 왜 올까?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올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오는 그것도 시험인데, 그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템테이션을 이기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또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이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주시던, 테스트를 주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던, 템테를 주시던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늘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내 마음간에 새긴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을 보면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민족적인 구원을,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홍해 가르기 전에는 애굽이 있었고,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민수기 지나면서 동편으로 올라갈 때 모압, 에돔, 암논
이런 모든 나라들과 가서 또 싸우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끝나니까 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침공을 하죠.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또 포로를 당하게 되고, 다시 귀환해서 좀 살만했더니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 때 또 압제를 당했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예요. 그게 평화의 도시인데, 그 평화의 도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또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분부터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참 뭐랄까요, 실감이 났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울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129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2절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민족적인 그 형성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지만, 수많이 나를 괴롭혔지만, 마지막 구절의 그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수없이 나를 공격하고 그들이 수없이 나를 정말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넘어질 때도 많고 죄 지은 적도 많지만,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낭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인을 떼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뜻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그 흰말이 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는 시련이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꼭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절망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내 상황이 지금 내 생각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불시험이 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도 시험을 3번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큼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될까? 예수님은 죽는 자의, 믿는 자의 하나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가 사탄이 그를 정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사탄은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죽음 뒤에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소망에 가진 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켜요. 이거는 그냥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뭡니까? 평안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샬롬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도 이것을 깨트리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게 악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저주와 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 단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선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선포했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자 시온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나에게 힘을 어렵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지만 내가 나사 예수 이름 명한 것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야, 지나가 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요, 물을 주지 않거나 햇빛을 받지 않으면 그날로 시들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빗대서 비유로 이 고난과 역경은 그들의 지붕의 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면서 이 7절은 베는 자의 손 또는 묶는 자의 품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추수가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때 일꾼들이 낫을 가지고 이렇게 곡식 단을 묶고 이렇게 잘래잖아요. 베는 자의 손, 그리고 묶는 자의 품, 이게 묶어서 자신의 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절과 8절은 좀 보게 되면 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묶는 자의 손과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멸망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그때야말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뷰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세계관과 이 땅에 대한 그런 뷰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뷰는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좀 죄송하지만 다 썩어질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다 유한한 거예요. 건강도 유한하고 재정도 유한하고 직장도 유한하고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역경이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고난이 어쩌면 그 역경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대한 어떤 미련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할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다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곳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갖고 살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이 임한다 또는 평강이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 축복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평강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정말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그거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좀 목이 마른데 이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나에게 정말 이 물 한 방울의 그 시원함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인생 가운데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복이 없고 너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면 지금에 있는 고난, 어려움, 역경을 이기고 난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것이고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멸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29편의 마지막 절도 어떻게 보면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힘들고 나 진짜 어렵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 난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아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소망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